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나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도 어릴 때가 있었어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엄마 아빠도 어릴 때가 있었어.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뜻있고 깊은 중요한 날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중요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요,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일이지만 부모인 우리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이기 때문에 또한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온 가족이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됐어요? 과연 나는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나? 여러분은 어떨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돈 줄 때? 돈 줄 때. 또 맛있는 거 사줄 때, 좋은 옷, 좋은 선물 사줄 때. 참 다들 아직까지 어린이들 학생들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뭐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거나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사주거나 그럴 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랬으면은 목사님은 아마도 학창 시절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봤을 것 같아요. 용돈을 학창 시절 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대학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대학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올라왔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 올라오면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다시 갈 때 차비하라고 그때 이제 용돈 주셨어요. 그것 빼놓고는 용돈을 받아본 거가 없어. 용돈이라고 하면 명절 때 세배하면 용돈 받잖아요. 그게 용돈 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는 이런 것 말고도 많이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 유빈이 유찬이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엄마 아빠 사랑을 느낀대요. 지금 유빈이만 그랬었대요. 유찬이는 자기는 아니래. 근데 여러분 왜 아이들은 어릴수록 그냥 엄마 아빠가 지금도 좋고 또 엄마 아빠가 자기하고 놀아줄 때 안아줄 때 이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에게 느끼는 거예요. 뭘 안 해줘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근데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가 부모님이 자신에게 집중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용돈을 줘서 좋은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만 해줘도 자신을 사랑하구나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걸 느끼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 줄 때 또 자녀들이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체적인 표현을 많이 해줄 때 신체적인 표현 뭘까요? 안아주고 웃어주고 같이 음식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표현이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낀대. 그리고 이런 대답 중에 하나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일관된 태도와 약속을 지켜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때야 돼요? 일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간슬개를 다 빼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혼날 때 혼날 때 혼나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 때 우리 호건이나 호종이 이런 학창 시절 때 좀 놀 줄 아는 아이였어요. 저는. 여러분, 좀 놀 줄 아는 아이들 혼 많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혼 많이 났겠죠. 사고도 많이 치고 혼 많이 났죠. 혼 많이 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다 보니까 종종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절대 학교에 안 오셨어. 그럼 누가 오셨을까요? 엄마가 오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엄마가 이제 선생님 상담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게도 학교에 선생님의 면담을 하고 돌아온 엄마는 저를 혼내질 않으셨어요. 혼내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집에 계신 아버지. 그때 저는 생각을 했죠. 제가 우리 정원이처럼 어렸을 때 머리가 아주 빠글빠글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쟤는 좀 외국인같이 생겼어.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분명 우리 아버지는 미국 아버지가 있을 거야. 그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아빠인지는 아니어도 필리핀 아빠 정도는 나에게 올 거다. 인도네시아 아빠가 언젠가는 올 거야. 저분은 절대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날 때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들 혹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표정은 그냥 모범생으로 살아오신 분들 같아. 부모님이 이것 해라 하면은 이것 하고 저것 해라 하면은 저것 한 분들.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했던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뭐 했어야 돼요? 전교 1등 했어야 돼. 전교 1등. 우리의 학창시절 때는요,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원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자녀만큼은 내가 잘 가르쳐 봐야지. 우리 자녀만큼은 좀 지식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야지 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참 열심히셨던 분들이 우리의 지금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공부는 한 가락씩 다 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일까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야. 저만 안 들은 거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잘 못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저기 분명히 내가 이제 크면은 저기 미국 아빠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 아빠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리고 그 미국 아빠가 없는 걸요, 제가 언제부턴가 느끼기 시작했냐면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비치는 거야.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정원이 호중이가 지금은 엄마 아빠하고 잘 닮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 몰라도 나이가 먹잖아요. 아빠하고 똑같아져가요. 나의 모습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왜 닮아가나 했더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조사를 하는데 과연 언제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냐라고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과연 나는 언제 부모님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교, 평가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누군가와 비교, 평가를 하면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을 한대요. 또 어떨 때 그러냐면 부모님이 조건부로 자기를 칭찬할 때 우리 자녀들은요 조건부에 되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시킬 때 야 이거 잘하면 아빠가 이런 보상해 줄게, 엄마가 이런 보상해 줄게. 그러면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근데 어떤 보상이 없을 때는 과연 이걸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건부의 칭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애들이 생각외로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세 번째로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이 내 말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의 말을 자르거나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또 어떨 때냐면 혼나거나 억압될 때 그런 생각을 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자녀가 우리 유빈이 유찬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서러워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야 이거는 울 일 아니야 울지 마 라고 해버리면 나는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엄마는 이 서러운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냐면 우리 부모님이 예측 불가능할 때 그렇대요. 예측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모님이 있을 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설문조사 속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은요. 자신들에게 어떤 크고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는 부모보다 자기가 오히려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그 사랑으로 나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해주는 부모님들에게 더 사랑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 틀려도 괜찮다라고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울타리 나무 같은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자녀는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집 나갈 거예요. 나 이제 독립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 그 재산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아빠 어차피 아빠 죽으면 늙으면 나한테 다 물려줄 거 아니야 그 재산. 그러니까 나에게 줘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친한 우리 호종이하고 현은 집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호종이가 당당하게 아빠한테 아빠 나 집 나가게 집 팔아가지고 반띵해가지고 나한테 좀 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 현은 집사님은 호종이에게 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절대 안 줘? 유미 집사님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우리 현은 집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자녀가 달라는 그 재산을 나눠서 줬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갖고 먼 타국 땅 외국에 자녀가 가게 돼요.
이때 이 성경에 나오는 부모 역시 이 재산을 자녀에게 줬을 때 자녀가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좋은 일에 또 자기가 성장하는 일에 꼭 필요한 곳에 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분명 허비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온 부모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걸 맡겼다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녀에게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13절에 가보면 이 자녀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봤더니 이 자녀가 이 아들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어떻게 썼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소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돈 좀 써보셨어요? 돈 좀 써봤어요? 우리 유민 신사님만 써본 것 같아.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아침에 일찍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올 때 표정 보면 돈 좀 써본 분들처럼 표정은 그래요. 근데 별로 써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돈 좀 써봤습니다. 저는 언제 돈을 써보냐면요.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휴양하러 가면은 그때만큼은 제가 돈을 좀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사 먹어봤던 커피도 사 먹고 평상시에 안 먹어봤던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요. 놀러 갔으니까 또 여행을 갔으니까 관광 갔으니까 좀 어렵지 않게 돈을 써보려고 하죠. 근데 이 돈을 쓰고선 여행하고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경비를 계산해 보면요. 별로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통장에 잔고가 비는 것을 보게 돼요. 별로 쓴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관광을 가고 휴양을 갔을 때는 그래도 필요한 곳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들은 관광을 간 것도 아니에요. 휴양을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썼다고요? 필요한 곳에 쓴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런 것에 흥청망청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되지 않아 이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 배를 채워야 돼. 이 아들은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외국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일하게 돼요.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뭐가 들어요? 흉년까지 들은 거야. 흉년. 그래서 풍년이면 그나마 먹을 것이 풍족할 텐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일꾼으로 사는데도 일꾼에게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채우고자 무엇을 하냐면 돼지에게 주는 어떻게 말하면 돼지 밥을 좀 먹으려고 해요. 성경에는 이 돼지 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염 열매라고 해요. 이 주염 열매가 뭐냐면 아마 네이버나 이런 지식인에 치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캐롭 열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캐롭 열매. 우리나라로 따지면 완두콩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완두콩 같이 생긴 그런 열매가 겉은 딱딱해. 근데 이거를 까잖아요. 아니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파인애플처럼 약간 말랑말랑 망고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당도가 얼마나 큰지 먹으면요 아주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콜릿을 배용할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게 이 주염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허비한 이 아들이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었던 이유가 주염 열매가 돼지의 여물 목 먹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하고 그런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과일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조차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이제 없었어요. 자기의 형편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갈까? 아버지 집에는 나처럼 일만 열심히 해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자기 재산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지? 야,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근데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해야 하면, 그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 종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해요. 처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랬을 때는 어땠어요? 아주 당당했어. 아버지 돈이 꼭 자기 돈인 양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달라고 빼앗아 갔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당당함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자기는 품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만, 우리 자녀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됐어. 엄마 아빠가 됐어.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엄마, 통장에 1,000만 원 있네? 그거 어차피 나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좀 줘.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그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 호건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호건이한테 아빠 통장에 있는 거 돈 다 빼갖고 나 좀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 여러분, 절대 안 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줬다라는 거야. 여기 성경에 나온 부모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주면은 얘가 잘 관리하고 자기 성장하는데 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될 거기 때문에 알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이거 우리 애에게 주면은, 야, 우리 애가 부모의 사랑 잘 알게 되고 이거 갖고 좋은 데 쓸 거야. 아이고, 우리 호종이 이거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이거 줄게! 라고 할 부모가 없다라는 거야. 왜? 부모는요, 그 자녀의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식이 이제 돈을 갖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돈을 다 허비하고선 이제 거짓골로 찾아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 돈을 다 쓰고 거짓골로 이제 자녀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나는 부모야, 우리 거짓골 된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거짓골 돼서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를 보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다들 착하신 분들 같아. 나만 그런. 저는 자녀 취급을 안 했을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당당하게 아빠한테 돈 다 뺏어가고 그거 허랑방탕하게 다 썼으면서 그래? 너 분명히 너 입으로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품꾼이 된다라고 그랬지? 넌 내 아들 아니다. 이제부터는 종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요, 그러지 않았어. 제일 먼저 이 아버지가 한 게 뭐예요? 달려가서 뭐 했어요? 안아줬어요. 저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젊어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우선 안아줘야 돼, 우리 자녀들. 그래,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일주일 동안 또 고생 많이 했어. 수고했어. 아빠는,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면은 하루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직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아이들을 그냥 말없이 한번 먼저 안아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아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아줌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아주는 것 하나 속에 내가 잘못했던 것, 또 내가 잘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말 그대로 영화가 지나가듯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그 안아주는 거 한 번으로 다 느끼고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모두가 자주 안아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 돼서 또 유명해져서 또 가지고 갔던 재산을 불려와서 이 자녀를 안아준 것이 아니었어. 이 자녀가 잘못되고 실수하고 뭔가 부족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줬던 거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부모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냥 옆에 분 손을 꽉 한번 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녀들에게는 사랑해, 너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한번 옆에 자녀 손잡고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해, 너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누구야? 호종이야, 유찬이야, 유빈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잡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종종 여러분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요, 사건 사고를 치고 오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돼요. 자녀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같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동일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래. 저는 그냥 딱 봐도 제가 그럴 애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요, 우리 애가 정말 악하고 나쁘고 범죄자인 것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아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부모의 사랑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사셨던 분들이죠. 근데 성경은요, 오늘 이 부모님을 통해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쓰고 온 자녀를 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너가 타국 땅에 있었을 때는 어떤 집에 가서 일하는 품꾼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아버지에게 왔으니까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너가 비록 다른 데 나가서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이제 내 전에 내 집에 우리 가정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란다. 언제나 동일한 내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할생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이라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단 하나 여러분과 제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굳건한 때도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분 믿음되게 살아가는구나, 신실하시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어쩔 때에는요, 이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목사 맞아?
저분 장로님 맞아?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라고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빨리 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더욱 많이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위대한 인물로 자라날 거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하늘샘 가족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